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통의 축복. 지난주에 이어서 전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지난주 것을 1, 이번 주를 2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의 축복. 오늘 준비한 훈독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선지 321권 1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가지고야 참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 부모님의 전통을 받아야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계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중심적 표제로서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생활과 승리적인 모든 기념일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아버님의 자서전 17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전통이 없는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전통이란 민족을 이어주는 혼이며 혼이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자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민족 또한 망합니다. 질서의 깃들 위에 참을 세우고 하늘이 명한 전통을 준수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것이 정착되었을 때 하늘은 우리에게 승리자라는 칭호를 주고 하늘은 우리에게 천운이라는 천복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가장 먼저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 가정들의 연합, 우리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봄이 왔는데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래 불사춘이라고요. 여전히 봄을 시기하는 꽃샘추위가 있어서 옷을 두툼하게 입지 않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개나리꽃부터 피기 시작해서 진달래 모든 것들의 꽃의 향연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꽃향기가 날리는 곳마다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어서 하늘에 그 자연한 아름다운 오묘한 조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천복궁에도 참 부모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움이 표출되고 참 부모님께 그런 아름다운 미를 돌려드리는 우리 이세권이 되기를 하늘은 바라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친구 것을 아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훔쳐서 왔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발견해서 이제 아버지를 상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학교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이 친구의 허락도 없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아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 녀석아! 왜 허락도 없이 그 물건을 훔쳐갔어? 나한테 먼저 말했다면 아빠가 회사에서 그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도 역시 회사의 공적인 것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이것들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우고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부모의 마음,
교육을 받는 자녀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3월 7일 날 라스베가스 청화궁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혼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100%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며 실적을 거두었느냐에 따라 명문가의 전통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가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통을 상속받기를 바란다. 그 전통이 그냥 전통으로 끝난 것이라 그 전통을 통해서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협회 공문의 또 하나 의미심장한 공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공문이냐면 3월 5일자로 나온 공문인데 공문의 제목이 하와이 14일 특별수련 참석자 모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참 어머니께서 직접 손주님들을 직접 교육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손주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그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시면서 공문을 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교육의 전통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원모 평해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장학금을 하사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천주 평화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 통일가의 각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원모 평해재단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선악 평화상을 제정해서 그 많은 인류를 위한 평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상을 수여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통이 있습니까? 어떤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외면하지 않고 이것만은 내가 고수하고 있고 이것만은 내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만은 나중에 축복받아서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전통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1 양육의 교육의 전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한 선배님, 정확히 말하면 124가정 선배님입니다. 저로 보면은 제가 아들뻘이죠. 그 선배님하고 제가 여기 다시 오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천복궁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 넘게 그분하고 아침 새벽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믿음의 기대가 섰는지 당신의 속마음을 잠깐 비춰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맹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황조권을 이야기합니다. 황조권은 왕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문화로 그리고 교육으로 후배들에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선배님들이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젊지만 목회하면서 꼭 이것만은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그 전통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과 교육의 전통을 누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전통과 교육의 신앙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상속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 가운데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교육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쳐 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귀 섭리의 험한 줄령을 넘어서 앞으로 진격의 나팔 소리에 발맞춰서 하늘의 보조를 맞추는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온전히 교육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은 우리가 온전한 전통을 상속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에게 물어보지 않았고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내용인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후배들은 선배님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과 배움, 질문과 답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진정한 하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 전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므로 전통이 무시되어지고 상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1세 선배님들의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때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가 됐습니까? 방금 그 본문처럼 하와이 14일 수련 참 어머님도 직접 이제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오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늘의 뜻대로 됐다라면 그 시대에는 기원절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직접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작전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아버님 말씀 하나 더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2사람, 3사람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만 하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한 사람씩 태어나는 것이지 2-3사람씩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한 사람씩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제가 1대1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느 선배님이 20년 훨씬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교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이거다 생각을 해서 작년 3월부터 양육을 해왔습니다. 종로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해왔고요. 여기에 온 지 제가 이제 한 120일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 1대1 양육을 해서 30시간 통과하고 수료자가 지금 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명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선악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요청한 사람이 대기자가 지금 7명에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양육되어지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 소감을 말하면은 내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분명히 참 부모님께서 1대1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20년 훨씬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교회 수련회 보내면은 내 자녀가 많이 배워오고 성숙해 오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은 워크숍에 갔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깨달아오고 배워오겠지 하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1대1 교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한번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적인 기념일을 지키고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택했던 내용 다시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가지고야 참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 부모님의 전통을 받아야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계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중심적 표제로서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생활과 승리적인 모든 기념일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뒷부분 봐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의 말씀과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 같은 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 말씀 실체가 되는 그런 내용.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이 주인 되는 삶, 훈독회의 전통을 통해서 그 출발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7사 부활, 8단 완성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했던 그 마음, 감사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승리적인 모든 기념인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승리적인 기념인들을 지키고 이어나가라고, 승리적인 기념인들을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의 섭리를 보면, 참부모님의 섭리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어렵게 해서 한 매듭을 지을 때마다 명절을 찾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에 지금 명절이 8대 명절이 있죠. 그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4대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입니까? 첫 번째, 참 부모의 날, 부모의 날이죠. 두 번째, 60년대이고요. 그 다음에 그 60년대에 10월 달에 자녀의 날, 그리고 63년도에 참 만물의 날, 그리고 7년 노정을 승리로 마치고 나서 68년 1월 1일 날 찾아세운 명절,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4대 명절을 가장 근간으로 해서 아버님의 승리적인 축이, 전통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돼서 그 위에 다른 명절을 찾아 세우면서 아버님의 섭리가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4대 명절을 내가 찾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 가정에도 그 명절의 모형을 찾아서 그걸 기념하고 지켜나가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찾아 세워서 가정의 전통으로, 종족의 전통으로 분명히 기념할 때 하늘의 전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는 전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노는 장난감 가운데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으나 오똑이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오똑이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네, 막 뒤집어 놔도 그냥 이렇게 누가 가서 그냥 건드려도 그냥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똑이는 제자리에 딱 씁니다. 왜 쓸까요? 오똑이의 그 만들 때 중심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거나 누가 뒤집어 나거나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제자리에 바로 서는 그 오똑이, 어릴 때는 되게 신기했죠. 그 오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중심이 전통과 교육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속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오똑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왔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일 많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봐볼까요? 노벨상을 탔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32%를 노벨상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아마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가 32%를 차지했다면 몇 배입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탁월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무엇입니까? 스웨덴 과학자가 발명가로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을 마지막에 인류 공원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상하라고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상 30% 탔다는 것. 비결이 뭡니까? 놀라운 게 발견해서 그 비결은 유대인 가운데 바로
신앙과 교육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육의 힘이라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교육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그 중에 배움은 곧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라고까지 고백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원전 그러니까 BC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로마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대부분 패했고 마지막 마지노선 그 성만 함락되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의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이제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뭘 남겨줄까 마지막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내일이면 이제 함락되는 게 뻔합니다. 그날 저녁에 밖에 나와서 로마 사령관하고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점령하게 될 겁니다. 점령하게 하면 당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다 차지하시고 바꾸실 건 바꾸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과 신앙과 교육을 교육하는 회당, 그 교육장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령관은요, 이 랍비 아키바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확답을 받고 와서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더라도 유대인의 교육만은, 유대인의 신앙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얼마나 교육과 신앙, 이 전통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그 결과가 지금 저커버그, 빌 게이츠,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키워왔던 자양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성경과 삶 가운데 발견되는 그 지혜로운 내용들을 집약했던 탈무드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의 현장 가운데 투자를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두뇌가 명석한 모든 분야를 인정받는 위대한 민족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이상의 최고의 모든 것에 되시는 참 부모님, 그 모든 것이 되는 그 내용을 밝힌 원리의 말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통으로 정착하게 하고 교육과 신앙으로 연결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전통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3월 7일 소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0년까지 내가 목표로 준 표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참 주인이 되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전통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그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내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전통을 실천하지 않고는 자녀에게 그 전통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만들지 않으면 세상 앞에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의 전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제가 말한 것만은 답은 아닐 겁니다. 많은 전통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한 청년 식구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청년 식구를 상담을 했더만 그 청년 식구의 그 현재 신앙에 있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참 형제가의 우애 있게 지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종족적 메시아와 같은 그 첫 번째 그 신앙의 뿌리 되는 그분은 이미 가정 가운데 이 사대 명절을 찾아서 세웠어요. 매년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그 종족, 믿음의 종족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고 오빠가 또 누나가 사이좋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얼마나 듬직한 신앙자가 된지 몰라요. 이 학생은 학생이 아니죠, 청년이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국공항공사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대학생들도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비결이 뭔가?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줬고요. 나는 내 신앙을 한 번도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속하는 어떠한 데서도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내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뿌리 되는 그분이 가르쳐줬던 신앙의 교육과 전통이 가장 큰 힘이 됐고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신앙의 전통을 상속해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대단히 흐뭇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래서 하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의 자리에 서면 전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늘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통을 이세권이 마음껏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전통의 축복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전통의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면 어떤 전통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전통의 축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잠깐 묵상을 해보시면서 잠시 하늘 앞에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실 분은 소리 내서 기도 잠깐 한 30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통을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전통에 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중에 신앙과 교육의 전통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천복궁 재단 가운데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상속되어지는 1:1의 교육의 전통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신 그 전통의 승적인 날들을 우리 가정 안에 명절로 찾아 세워서 기념하고 하늘의 그 기념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찬양으로 영광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전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속의 그 풍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참 부모님이 진리의 참의 존재라면 내가 그 참을 바라보면서 참의 아들이 되고 참의 우리 이세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의 자리에 서라. 교육과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더라고 결단하시는 찬양을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확신하십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